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처음 추수한 열매, 농사를 지으면서 첫 추수 곡식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열매를 예물로 바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받으시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께 이 첫째 것을 드리며 드리는 사람 전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이구나.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그랬어요. 첫 것을 드리는 행위는 11조를 드리는 행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도 나에게는 첫 열매 같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만났던 신앙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33명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아주 친밀한 가족으로서 또 형제 자매로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문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 거기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에베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이전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라는 그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에베네도를 향해서만 전도한 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1:1 전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고 사람들 모인 곳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바울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따라하십시오. 아시아의 첫 열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누가 첫 열매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유럽에서도 첫 열매가 있더라고요. 오늘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도하던 바울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지금 터키 지역에서 이 그리스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바다가 하나 놓였는데 그걸 배 타고 건너가면 거기부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대륙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갔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의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봉독한 사도행전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가 옷감을 팔던 사람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으로 옷감을 팔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하셔야 되죠. 나의 마음도 주님 늘 열어주세요. 내 마음도 활짝 열려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사모하고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는 그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아마 거기 가족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났는데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우리 집을 거처로 삼으십시오. 여기서 복음을 전도하시고 여기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겠으니 가르쳐 주시고 하는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자기의 집에 전도자 바울을 초청하여 거기서 하여 묵도록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 여러분 이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전도대원으로 선발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 각 마을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파송되어 가는 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갈 거다. 예수님이 방문하시기에 앞서 전도하러 가시기에 앞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죠. 그러는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도 어린 양이래.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이게 얼마나 험하고 또 위기가 올 것이냐는 것은 뻔한 일이죠. 이게 전도하러 가는 것이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주님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은 적어. 그러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이 주인에게 청하여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할 일꾼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너희들도 전도하러 나가라 하면서 이들에게 당부하여 이르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 너희 소지하고 다닐 것 아무것도 소지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대는 돈지갑입니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마태복음엔 돈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너희들이 사용할 물품 가지지 말라. 신발도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전대, 배낭, 등짐이지요. 신발 이것은 그 당시에 여행하는 나그네들, 여행하는 사람들의 필수 소지품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신을 신었듯이 이들은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었는데 그것도 달아. 그것도 끈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벌 하나가 있어야 또 다닐 때에 지장이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또 여행을 다니면서 어디를 가면서 쓸 돈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물품들, 필요한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담고 등에 보따리로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일절 취하지 말라. 그리고 길에서 어느 동네 들어갈 때 길에서 무난하지도 말라. 그리고 누구네 집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집에 들어가면 꼭 이것을 알아.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왜 루디아가 말씀을 듣자 마음이 열리며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자기의 집을 예배처가 되게 하고 거기에 전도자들로 하여금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을까?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성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평안이야. 평안. 너희들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죄인들 구원하는 게 전도인데 거기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아멘 하는 사람이 아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그게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있는 그 집엔 그 평안의 복을 빈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집에 임한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건 뭡니까? 아이 나 그거 실수. 당신이나 평안하시오. 니나 잘하세요 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이들의 지금 행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유 있는 차림입니까?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될 것조차도 지니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자기에게 평안을 빌며 들어오는 이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평안한가? 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낯선 사람인데 뭐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이런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걸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은 평안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문안도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비는 일을 먼저 하는 것. 거기에 골몰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집중하여 있을 때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는 편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기에 충분한 자들이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이 복음 전파로 갔다가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신이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7절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평안을 빌 때 즉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뱀을 밟고 독사를 밟고 전갈을 밟는 것 맞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비록 어린 양의 입장을 가지고 이리떼 같은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치리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들 해받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누가 흔들리 못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루디아 같은 사람이 그 비단장수 하니까 그래도 생활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에게 복음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세상에 갖춘 것 때문에 평안한 것보다도 아니다, 이거다 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에게 있었던 모든 여건들을 다 주를 위해 첫 열매로 내놓을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이 합당한 자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아멘. 아, 맞다. 오, 주님. 여러분, 이 마음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 여기 보면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동네를 들어갔어요. 그 집을 들어갔어요. 평안을 빌었는데 안 받아들여. 쫓아내. 전도자들을 박대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전도자들은 아주 그 동네에서 나와라. 나오면서 그 집, 그 동네에서 묻은 먼지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것마저도 떨어버려. 여기와 우리는 무관하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구별 지어주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을 구분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알곡이 있을 수 있고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영벌과 영생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 영접하는 이들. 아직 그때가 되진 않았으니 분명한 것은 11절에 그랬죠. 먼지를 떨어버리며 나오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래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는 선포할 것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편의 손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구별되심을 알고 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곳에 설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 그것은 권능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읽어드렸죠.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풍성해진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꼭 붙어 있어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다만 버려져, 밖에 버려져 말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줄기에 딱 붙어 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 원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될 때, 전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것들이 전달되어짐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 권능, 이것은 우리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속해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동안 잠시 빌려서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할 때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아, 이게 내 능력에서 나온 것, 내 역량에서 나온 것 착각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박해를 받으며 돌에 맞으면서 쫓겨나면서
그러기를 반복하여 당하면서도 계속 일어나서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능력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동안 평안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동안 구원받은 자의 이 특별한 은혜, 구별된 은총, 이것을 체험하며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고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코 왕따 당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낙심되어 동떨어져 가도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립된 것 같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누군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그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 낙심하여 에이, 다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낙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먼저 뭐를 하셨다고요? 평안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냐?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들은 그 안에 흘러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이 구별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의 능력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 이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가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예수님께 들어있던 모든 은혜로운 속성들, 생명의 속성들이 그분에게 꼭 붙어 있고 그분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첫 열매 드린 날이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아시아의 첫 열매, 유럽의 첫 열매 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다 익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세상을 봐라. 거두어들여.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알곡으로 거두어들일 열매될 자들이 그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꾼이 없다는 거죠. 그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을 만들어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 그런 가중에 그 말씀을 언제 해주신 거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을 만나 전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여기 점심거리 마련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배부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이 사마리아 성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에는 내외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남자분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상종도 하지 않던 분이 자기에게 말 걸어왔을 때 처음에 그렇게 거절하는 듯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평안과 그 기쁨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 막 그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래서 자기도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격리하여 살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이러저러했던 여자 아닙니까? 나의 과거가 이렇고 나의 현재가 이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게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전도하러 나갔다가 보고하러 돌아온 70명의 전도단들, 이 제자들처럼 신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지금까지 그런 표정을 나타낸 것을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여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당신의 말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으니 우리가 이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로 들어오셔서 이 수가성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더 좀 묵으시면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너희들이 딴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딴 데서 뭐 종호 준다고 해도 옮기지 말고 있어서 그 지역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타난 이 은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식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말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 어처볼타트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가 그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방면에, 삶의 내용에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나의 말, 태도, 거기서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표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노출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노출. 내가 내 생각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가 나의 생각을 또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반복하여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내 생각을 노출시키고 나를 노출시키는 것은 아마 이 핸드폰이 아닌가 싶어요. 틈만 나면 핸드폰을 봐요. 그것들이 내 속에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음 속에서 나의 행동이 표현됩니다. 그것이 나의 사람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많이 노출시킵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벌고 지금까지는 장사하고 지금까지는 예배드리고 하는 데였는데 루디아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은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먼저 구할 것은 주님, 오늘 예배할 때 주여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다스려 주십시오. 하여튼 루디아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들어왔는데 바울을 통해서 듣는 말씀 속에 이 구원자,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자기가 딱 또 노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루디아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향하여 주의 일에 합당한 자로 표현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첫 열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아시아의 첫 열매요. 루디아, 마게도니아, 오늘 얘기하면 유럽 지경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요.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내 하루의 첫 시간에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시작되며 나의 생각은 어디에 노출되며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주여 먼저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생각, 주의 은혜, 주의 인식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 거기에 열매 성분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아주 익은 자들이야. 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돼서 이미 우리는 거두어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있는 자들. 믿습니까? 감사하시며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다. 이 인식을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 사시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권능을 너에게 줬다.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 어린 양으로 꼭 이리 때 보내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 그 이름, 내 이름을 너에게 두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하나님께서 추수한 자들, 하나님께 소속한 자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한 자들, 기록된 자,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성실하게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향하여 다가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흘려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